안녕하세요. 주 목사입니다. 매주 목요일 신앙서적 한 권을 추천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한 권의 만나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이재철 지음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입니다. 본서는 이재철 목사님이 교단 스위스 파송 선교사로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던 시절 청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먼저 섬기던 주님의 교회 시기 청년들과 나누었던 영적인 대화를 정리하여서 출판한 책입니다. 저자인 이재철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회자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시기까지 많은 저서를 출간하며 한국교회의 지성과 신앙과 삶의 조화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본질에 대한 깨달음과 실천을 중요시하는 저서들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몇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플러스 알파, 믿음이 시작하는 곳, 울더라도 뿌려야, 크리스천과 비전, 크리스천과 신앙, 크리스천과 고난, 크리스천과 부활, 크리스천과 용기, 크리스천과 선택, 새 역사의 막은 언제 오르나.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은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망상과 비전을 혼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야망과 비전을 동일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좀 더 큰 문제는 많은 교회가 역사적으로 비전의 미명하에 망상을 쫓았고 야망을 추구했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나의 비전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친히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그분이다. 그분 외에는 참된 비전도 바른 비전도 없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만이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할 수 있기에 야망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사람은 먼 곳에 시선을 두지만 지금 자신 앞에 주어진 일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것을 믿기에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현실을 회피하고 무책임한 피안주의로 회피하려는 망상에 결코 빠지지 않는다. 그는 가장 작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중단하지 않는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동안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훈련된 사람으로 성숙해 간다. 저자는 흔히 교회에서 비전의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모델링하여 그것을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야망을 위해 출세하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속신앙처럼 복받으려고 신에게 잘 보이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에게는 인간의 실패나 성공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은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성공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았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라.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하였지만 그의 최후는 쇠사슬에 묶인 채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다.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처참한 실패자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정말 실패자였는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와 성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었다. 저자는 진정한 신앙은
순종이 전제되어야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를 저자는 다윗을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주어지는 모든 상황에 비로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주신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이루기 원하시는 뜻을 행하는 믿음의 용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윗은 시편 34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행한 고백이 아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이웃나라 아비멜렉을 찾아가 단지 살기 위해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 신용을 할 때의 고백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에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심이 아니라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더 굳건한 신앙의 용장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임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청년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그 현실을 인정하고 견뎌내므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제자들이 왜 갈릴리 출신인가에 대해서도 그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땅은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등 모든 외세가 침범하는 길목이었다. 갈릴리 사람들은 늘 침략과 약탈을 당했고 가난과 고난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고통이었다. 그러나 그 긴긴 고통으로 인해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했다. 그들이 그 고통이 말씀이신 주님을,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품는 은총의 그릇이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할 때에도 그들은 주님을 따랐다. 주님의 제자들 중 거의 모두가 다 갈릴리 사람이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을 좋아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참 드물다. 그러나 바로 그 앞 구절인 12절을 알고 있는 사람 또한 극히 드물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모든 물질적 욕망을 버리고 그 욕망을 뛰어넘었더니 그제야 주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앞 구절은 듣지 않고 뒷 구절만 붙잡고서는 거기에 자기의 욕망을 더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를 쓰곤 한다. 이러고서야 어찌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용기가 있는 사람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자기의 계산과 어긋난 상황이 주어지면 회피하고 도피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의 의미와 가치를 놓쳐버리고 만다. 그러나 진정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한다. 그 결과 그 상황 속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뿐 아니라 모든 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 영국의 시인이며 사상가였던 존 밀턴은 장님이었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상황을 수용하는 용기를 지녔기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신라권을 쓸 수 있었다. 존 버녀는 모함을 받아 10년 동안 옥살이를 했지만 바로 그 기간 동안 불후의 명작인
철로 역정을 남겼다. 그 역시 상황을 두려워 않는 용기를 갖고 있었다. 용기 없이는 절대로 주어진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 상황을 수용하는 용기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의 절대적 가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한다. 저자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현실의 문제들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만 했어도 안 되지만 신앙을 도피의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독자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본서의 제목인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이 말씀은 포로기에서 돌아와 황폐해진 땅을 일구던 유대인들이 다짐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 신앙을 심는 황무지가 은혜의 열매로 가득 채워질 꿈을 꾸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오늘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을 향한 마지막 권면을 나누며 오늘 한 권에 만나 41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신앙은 선택이다. 그러나 소명의식의 토대 위에서만 선택의 결실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항상 주님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나 자신을 바르게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개인적으로 그보다 더 영광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택보다는 그 결과인 왕좌를 더 중하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이든 주님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은 한 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선택하든 그 동기와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 주셨음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선택해 주셨음을 잊지 말라. 그분의 선택 가운데 거하라. 그분의 선택 안에서 그분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선택과 그대들의 선택이 부딪히는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는 창조될 것이다. 평안한 저녁 되시고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